여러분 자기소개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시죠?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면 자기소개 준비 열심히 하는데요. 살다 보면 자기를 소개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하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3분 자기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말하고 직업 말하고 어디 살고 자녀 몇 명이고 이 정도 얘기하고 나면 한 30초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낯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물건 소개하는 것 아니고 자기소개하는 건데, 근데 이 자기소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소개를 잘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소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일면 자기소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요,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를 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늘 있다는 거예요. 취업의 자리에서 자기소개할 때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난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업무 능력이 있고 컴퓨터 잘 다루고 바로 이런 거 얘기하면 깨집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소개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내며 입술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면 자기소개와 신앙생활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닮아 있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지만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입술에 담고 살아야 하는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고백들, 우리가 해야 할 소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고백, 그러나 자칫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 십자가 아래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들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급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을 보내는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는 말은,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단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자치기구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기구여서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언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산헤드린 공회가 요청했던 거예요. 이런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대규모 사절단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행보가 범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보통 당시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경우는 회당에서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나도 율법을 지키며 영적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회심의 결단을 하면 회당의 회원으로 들어올 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어디에서 베풀냐면 요단 강에서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인도하는 세례가 아닌 다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질문의 마음들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호기심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이들을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마치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려는 듯 객관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라는 말에 세 가지 질문이 이들에게 던져지거든요. 세례 요한과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을 붙들고 네가 그리스도냐?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냐?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성경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냐 묻는 것은, 그리스도냐 묻는 것은 네가 다윗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저 강력한 로마 정권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왕좌에 올라서 이 땅을 통치할 존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의 가지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록을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지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면, 그래, 다윗과 같은 강대국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자리가 다 정리되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겠지. 정치적 킹덤을 꿈꾸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나요? 우리가 어떤 고위공직자가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보좌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대들을 갖게 돼요. 메시아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그런 기대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승리. 엘리야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냐 묻습니다. 또 한 가지 묻는 질문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서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엘리야 같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모세처럼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면서도 율법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다듬어지고 세분화된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율법을 지킨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불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 또는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너희가 잘했다 또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그들의 삶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세분화해서 잘 문서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율법을 잘 안 지켜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편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욕심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욕심도 그 안에 섞여 있겠지만 그들은 율법이 잘 지켜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참된 모습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기대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의 뿌리에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 그들의 잘못된 진리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로마의 어떤 공유회보다도 사내들인 공유회가 더 위에 있는 그런 세상들을 꿈꾸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질문들의 뿌리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결제만 받으려는 모습들로 하나님 편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하게 돼요. 또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 아니면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뭔가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인 거죠. 신앙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고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매우 심플한 대답이에요.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묻는 질문에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묻는 질문에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을 아시죠? 소리는 존재했으나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리는 의미를 남겨놓습니다. 소리라는 이 물리적인 진동은 사라지지만요, 소리에 담겨진 의미는 남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수많은 노예들,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거예요. 주인이 외출할 때 또는 외출해서 돌아올 때 그 신발끈을 정리하는 사람이면 저 노예가 제일 막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낮춥니다. 충분히 사람들 앞에 높아질 수 있는 소리들을 들었고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귀의 캔디를 좋아해요.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고전들을 보면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고전이 고전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서 리어왕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4대 비극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그렇죠. 노년의 리어왕이 자신의 세 딸에게 나라를 좀 나누어 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딸에게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보다 딱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나를 누가 가장 사랑하는지 이제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첫째 딸이 잘생기고 통치도 잘하고 멋있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너무 멋있다고 온갖 좋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만족스러워요. 둘째 딸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볼 때마다 멋있고 막 좋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셋째 딸은 좀 다릅니다. 왕으로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래서 좋은 말만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 잘한 거고 못한 거 못한 거고 직구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아첨에 눈이 멀어있던 리어 왕은 가장 진실한 대답을 했던 막내딸을 추방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내딸을 추방한 이후에 영토를 부여받았던 두 딸이 결국 아버지를 해치게 되죠.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왕국을 자기 뜻대로 통치합니다.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 왕을 추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막내딸이 이제 아버지를 구출하고 아버지를 배반한 자신의 언니들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결국은 져가지고 막내딸 코델리아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은 딸을 보면서 아버지 리어 왕도 죽게 된다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와 뻔한 것 같고 비극이라는 장르에 맞게 비참한 최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들에만 귀가 열려있게 되면 결국에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가?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처럼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자꾸 나를 부인해야 하나? 칭찬받을 모습, 귀한 모습도 많은데 뭘 자꾸 부인하려 하나?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말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과 셀프 네게이션은 다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수치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나는 귀하지 않나? 자꾸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부정인데요. 그럼 자기 부인은요,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제 아내와 어느 부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가정의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부부 사이의 여러 것들을 또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함께 나누고 그런 자리였는데요. 당시 저는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남편들을 쭉 줄 세워놓고 탑10을 뽑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육아도 이렇게 많이 같이 하고 마음도 잘 알아주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늘 나 같은 남편을 만난 너는 행복한 여인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가 어떤 질문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때 했던 아내의 대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의 한 절반의 오른쪽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저 자랑을 할 줄 알았는데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는지 그 자리에 꺼내놓는 거죠. 그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10가지를 잘해도 하나의 가시가 있으면 아픈 겁니다. 근데 저는 10가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가시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핑계하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들지 않더라고요.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나는 참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I am not.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더 귀해지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가지고 온 그 질문들, 당시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그 마음들, 그 질문들은 우리에게 늘 세상으로부터 던져집니다. 너 성공해야 행복하지 않아? 물질이 좀 많아야 행복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겠어? 세상의 가치에 따른 질문들이 우리에게 늘 던져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I am not.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아니에요. 나에게는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I am not을 외치려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I am not 이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환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원망의 마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I am not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고뇌는 날들이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 I am not. 세례 요한이 당대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하며 I am not을 외치듯 우리가 그렇게 I am not을 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뭐래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거리를 다녔고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은 누가 칭찬해도 칭찬할 만합니다.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당대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요. 체험도 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천국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도 딱 한 번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것도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너무 부인하니까요. 너무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닌 것이 되는 순간 그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게 되는 것, 부득불 내가 말한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매도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죽을 뻔했고 파선했고 갇혀 있었고 죽음에 넘겨진 것 같았고 이런 고난의 이야기도 하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 적도 있고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사도가 아니라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더라. 그런 간증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 기준의 업적들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는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와는 다른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지금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곳에서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함 가운데에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아빠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좋은 남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아닙니다를 외치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닙니다를 외칠수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게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거 필요해. 이거 채워줘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안 주셔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대체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을 고집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답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해변의 빠른 길로 가면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굽어굽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이여왕처럼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들이 내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서 나를 높일 때, 세상에 좋아 보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여겨질 때,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높아지며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